오늘 6월 셋째 주일, 6월 22일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계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도 계시가 됩니다만은 우리 주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먼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선지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서에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선지서는 그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선지서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그 선지서에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고요? 우리 선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지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요?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바로 뭐라고요? 때리시고, 그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뽑으시고, 그리고 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에스겔은 흩으시고, 그리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소선지서는 멸하시고, 누구를 멸해요?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유다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민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순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계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리고 내가 왜 이 시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과, 그리고 왜 이렇게 고통과, 왜 이렇게 힘듦을 겪어야지만 되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때리시고 뽑으시고 흩으시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요? 싸매시고 심으시고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렇게 행하신 자신의 일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신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죠. 그렇죠? 해석하게 된다고요. 해자가 풀해자, 석자도 풀석자. 자신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그 의미가 풀어져야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면은 마음 가운데 뭐가 쌓여요? 우리 한이라고 하죠. 한이 맺힌다고 하죠. 한이 쌓여요. 한이 맺혀요. 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어때요? 슬퍼서 이게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거, 이게 바로 한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이 한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 외적인 침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이 어때요? 마음에 한으로 쌓인다고요. 한으로. 그래서 한이 맺힌 민족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맺히는 것이 없어. 왜요? 풀어지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이런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왜 이런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때요? 때리시고 뽑으시고 흩으시긴 하더라도 다시 싸매시고 심으시고 모으시는 분이시다. 그럼 왜 이게 있다고요? 이거 없으면 되는데, 이게 있어야 그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우리 탕자의 비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에 이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 상속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주면은 둘째 아들은 어때요? 나가질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줘서 내보낸다고요. 왜 내보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둘째가 내 곁에 있을 때는 나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떠나봐야, 내 곁을 떠나봐야 나의 소중함을 알겠지 하고 내보낸다고요. 아니라 다를까 어때요? 결국 타국에 가가지고 결국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 먹으면서 거기에서 한탄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한테 가리라 해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가 어때요? 아, 얘가 올 때 됐다 싶을 때 이제 동굴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거짓골을 하고서 이 둘째가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가서 부둥켜 안아주고 껴안고 잘했다고 다독하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어때요? 나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낼 때도, 때릴 때도, 뽑을 때도, 흩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다시 모으고 심고 다시 싸매고 껴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전부 다 어때요? 사랑의 일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렵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걱정, 이런 근심, 이런 염려, 또 앞으로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그런 불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결국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상황,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상태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안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안 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내보내시고, 요거 지금 내가 이거 겪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때요? 다시 나를 맞아주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받게 되면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흔들림 없고 요동함 없고, 그렇죠? 꿋꿋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과거 구약의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 신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그 사랑 받으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깨달으면은, 여러분, 이게 또 대단한 거거든요. 이 파워 오브 러브. 여러분, 세상의 파워 오브 러브는 비길 때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어때요?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그냥 정말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목숨 따위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인가요? 14절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죠. 14절이네요.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꾼 내용을 자기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 그리고 술객들, 점쟁이들, 아무튼 박수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당시 어때요? 가장 이 바벨론의 엘리트층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리고 내 꿈이 무슨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해석해다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을 알아야 뭐 해몽이나 해석이나 할 건데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도 어때요? 너희들이 알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술객들과 술사들이, 그거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그 내용을 갖다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럼 해몽은 좀 하잖아요. 꿈에 대해 해석은 하잖아요. 꿈의 내용을 들으면. 근데 꿈의 내용조차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전부 다 쳐 죽이자 해가지고 그 당시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혜자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때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딱 보면요, 그래, 그렇지.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죠?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번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 또는 위험을 당한다, 이런 상황을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위기에서 어때요? 건져주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전부 다 아멘 했었죠,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빠진 게 있어요. 뭘 빠졌냐? 이 앞에가 있어요. 위기와 위험 상황 오기 전에 요 앞에가 있어요. 이 앞에가. 그래서 요 앞에를 반드시 알아야 돼. 뭡니까? 이 바로 앞에가 뭐가 있어요? 위기와 위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과 약속의 내용 전에는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것을 설명을 안 하고 요것만 가지고만 설명하니까 그냥 어때요? 기도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은 뭐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라고 하나요?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가 만능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닥쳤을 때, 위험에 닥쳤을 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건 너무 어때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분만 가지고. 이 앞에 이게 있다니까. 우리는 특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위기와 위험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것이 있거든요. 요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 언약한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봤었죠. 예레미야 23장인가요? 예, 예레미야 24장이죠. 24장에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유다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요.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의 포로들을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볼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할 것이라고. 그렇죠? 그들을 돌아봐서 좋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들을 갖다가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돌보시듯이 잘 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돌아보아 좋게 할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My eyes will watch over the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눈이, 내 눈은 누구 눈이? 하나님의 눈이 watch over them. 그들을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지고 지켜볼 거라고.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실 것이라고. 왜 지켜보세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watch over them.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으로 친히,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지금 쏠려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의 포로들에게. 그들을 잘 돌볼 것이라고. 예레미야 24장.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와 위험에 닥쳤을 때 이거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유다의 포로들이 어때요? 다 죽어나가면은 이 약속, 이 언약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죠.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약속, 자신의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신실하게 철석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절에 나오죠.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약과 약속해 주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렇죠? 왜 성경에 보면 이건 특별히 구약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이지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지 또 내가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예. 내가 아픈데 예. 내가 지금 아픈데 여기에서 내가 예. 건강을 갖다가 쾌유할지 안 할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한 자신들 향해서 언약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기 없으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쪽 붙들고. 지금 내 삶에 위기와 위험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어때요? 이 위기와 위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지금 나에게 닥쳤는데 이 닥친 이 위기와 위험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면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당하게 해주실 것이라면 당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게끔 또 당하게 할 거라면 이걸 통하여서 더욱더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 이 기도는 어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쉼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뭐라고요? 기도의 삶이고 그런 기도를 갖다 일컬어서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태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에 있는 그 기도의 모습 있잖아요. 막 예배당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눈 감고 열심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늘 어때요? 예배당에서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나의 삶을 갖다가 맞춰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곧 뭐예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일 때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삶은 쉼 없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100% 응답받는 게 뭐죠? 다니엘이 했던 기도. 하나님, 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돌보고 계신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는데 이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루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밤에 그 꿈의 내용, 그 환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셔서 그걸 전부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도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찬송을 하게 해주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뜻하신 바를 갖다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위험의 상황으로 몰아넣어 가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어때요? 찬송케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면은 남는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늘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전부 다.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인간의 무슨 노력이 들어가요. 인간의 여기에 열심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다 어때요?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결국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20절 다니엘이 말해야 되는데 영어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렇죠? 약속대로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찬송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능력 뭐예요? 저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것으로 딱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거죠. 나와 여기 우리 그랬잖아요. 영원이라고 전부 다. 그렇죠? 영원한 세계고 다 영원이고 지금 우리 여기 점 하나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여기 창조부터 이 세상 끝 마지막까지 지금 잠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잠깐 있다가 영원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는 영원에서 와서 우리도 영원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 여기에서 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영원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머물 곳, 영원한 본향,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잠깐 어때요? 잠깐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요즘 친구들은 거의 모를 텐데 땅 따먹기 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땅 따먹기 놀이해가지고 돌멩이 하나, 이쪽에 친구, 예,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어때요? 요만큼 땅 하나, 둘, 셋, 요만큼 땅 하나, 둘, 셋, 요만큼 땅 하나, 둘, 셋. 그래서 요만큼 땅에서 이렇게 뭐 돌멩이를 튕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셋 해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땅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들어와야지 이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게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한테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한 친구가 열심히 막 땅 따먹기 막 합니다. 예,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다른 친구는 뭐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워낙 잘하니까 막 이렇게 막 땅 따먹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막 열심히 잘하고 막 열심히 땅 따먹기를 갖다가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어때요? 친구 중에 예, 어떤 친구의 엄마가 얘야 저녁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어때요? 이거 전부 다 발로 쓱쓱쓱쓱쓱쓱 전부 다 예, 하고 다 들어가요. 저녁 먹으러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서의 땅 따먹는 이라고 지금 정신없는 삶이지만은 와라 그러면 어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 놀이할 때는 이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열심히 막 튕기고 그냥 이게 돌멩이 그냥 좋은 걸로 튕겨야 된다고 하고 막 그냥 열심히 내지만은 어때요? 저녁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다 가요. 다. 예.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잠깐 살다가 와라 하나님께서 하면은 다 그냥 가는 거라고요. 여기에 너무 매몰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 폐하시고 왕들 세우시며, 그렇죠. 이 땅의 왕들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페르시아 제국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헬라 제국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고, 로마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거나 연단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상의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용도가 다 끝나면은 연단의 도구로 다 쓰셨거나 보호하는 도구로 쓰셨거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진보 정권 또 보수 정권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때로는 보수 정권을 세우셨다가 폐하기도 하시고, 진보 정권 세우셨다가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보호하도록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연단을 주시려고. 우리도 똑같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을 잘하거나 또 백신을 잘 맞아서 우리를 잘 보호하려면은 이 나라가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 정권이 또 그렇게 또 잘했으니까 우리가 잘 보호받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막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막 한없이 올라가가지고 어때요? 이 참 집 없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 청년들도 고생하고 마음 아리하고 하는 거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연단의 도구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거나 연단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거나 폐하시거나. 그래서 거기에도 어때 우리 현혹돼서는 안 돼요. 어느 정권에 들어서도 어때요? 보호하는 것도 있고 연단하는 것도 있어요. 보호하거나 연단하는 것 동시에 다. 유다 백성들도 어때요? 바벨론 제국 시대열에서는 연단받았고, 페르시아 들어가니까 보호받고, 헬라 들어가니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또 어때요? 불같은 시험 당하고, 로마 들어가서 조금 보호받다가 또 불같은 시험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호의 수단으로 또는 연단과 시험의 수단으로 그렇게 세상의 나라들을, 세상의 권세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워지는 정권이 연단을 우리에게 연단을 주면 그 연단 잘 어때요?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면 되는 거고요. 우리 잘 보호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이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간수 잘해가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작정하심을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마음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